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신약 188쪽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성도답게, 성령으로 성도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또한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것이 TV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시간은 짧지요. 15초, 좀 길면 30초 정도의 광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광고 안에는 그것을 구입해서 또 그것을 이용하고 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광고에는 유독 많이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광고예요. 그런데 화장품 광고가 틀 때마다 또 시간마다 나옵니다. 우리는 알죠.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이 바르는 화장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지만 연예인처럼 되지는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화장품을 삽니다. 또 많이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자동차 광고. 남성들을 타깃해서 광고가 나옵니다. 그것을 타고 또 운전하면 멋있게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그마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는 총에 있는 그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촉발시키는 것, 무엇인가 시작하게 되는 계기, 이것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경영학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싱커스 50, 그 안에서 2015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골드 스미스입니다. 경영학에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이 트리거입니다. 그 트리거 책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일과 삶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그 심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 방아쇠가 무엇인지 발견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나를 바꾸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바꿀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인 자극, 그 자극은 여러 모양에서 나타나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런 변화의 시작이 발생합니다.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는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 이것은 좋은 트리거입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열심히 애쓰다가도 유혹하는 아이스크림, 맛있는 음식, 이것은 나쁜 트리거입니다. 골드스미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바꾸려고 도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책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꾸려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사람인 줄 압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좀 바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바꾸세요.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다만 책에서 말하는 그 바꾸라는 그 훈수가 아니라 훈계로 말씀합니다. 스스로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직접 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직접 바꾸겠다. 내가 너를 바꿀 테니 너는 믿고 가만히 있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었으니 토기 인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빚으셨을 때 그 아담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가락, 눈동자 하나 굴릴 수 없는 그러한 굳은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 곧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생기, 곧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바람, 호흡, 숨 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숨은 성령입니다. 숨은 푸누마, 공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다, 생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이 이 성령이 필요할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또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들끼리 모여있는 것에 그쳤습니다. 분명 부활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그들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이 되면 성령을 보내서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에게 생기와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것,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중에 이 3개의 절기는 다 추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추수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추수해야 되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때로는 일주일, 많게는 2주 동안 모든 걸 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이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성령은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푸노에입니다. 호흡 그리고 바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 생기를 그 집안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그들의 모습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새 언약을 주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함께 임하셨습니다.
4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언어를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그 방언들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서로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할 수 없는 그 높은 탑,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술에 증거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생기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것은 성령이 무슨 초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 회심과 전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성도답게 살려면 우리 첫째, 회개하고 세례받고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옛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철저하게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 새 사람을 입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흔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 문장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너의 주, 너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다. 저 바깥에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낡은 가죽 부대로 머물러 있지만 너희는, 나의 제자들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새 부대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성도답게 살려면 둘째,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또 엘림을 준비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표현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고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주 거듭 강조하지만 바울은 살아있을 때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눈은 비늘로 덮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전의 삶은 눈을 감고 살았던 삶, 그러나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눈을 뜨고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청산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던 그의 마음, 그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삶, 그것 또한 다 청산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리로, 감옥에 사람들을 가두려고 애썼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한국에 바울과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동교회,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신 우리 고찬익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의 노름꾼, 술꾼, 사기꾼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관가에 붙잡혀갔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매 먹고 난 뒤에 그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빚독촉으로 인해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심우했던 외국인 게일 선교사님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던졌던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쓰여진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고찬익 장로는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고, 고, 고 이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할 때 입이 조금씩 열리더니 내 이름은 고가이고 저는 싸움꾼, 술꾼, 망나니입니다. 뉘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꿈속에서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갑자기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가려졌던 그 비늘이, 눈을 가렸던 비늘이 다 벗겨진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술이 열린 것처럼 그의 입술이, 벙어리 됐던 그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가죽 신발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손수 지은 신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는 술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신은 신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나의 결단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성도답게 살려면 셋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44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물질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오늘 본문에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시간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기도에 힘씁니다. 또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함께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섬깁니다. 이러한 삶은 과거의 죄된 생활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전에는 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나누는 것이 기쁨임을 압니다. 일터에서 나누는 삶, 그리고 기업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업장을 통해서 더 나누고 섬기길 원해서 애쓰는 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러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돌아가서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나 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습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첫 아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온전히 변화시키는 트리거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도답게 살려면 첫 번째, 회개하고 세례받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받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죄된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끊고 버리십시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내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